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는 인간의 상식과 고집과 의지가 가미되지 않은 것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 또한 앞서가신 선진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행하여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들로 자신들의 주장을 먼저 앞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므로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믿음으로 인간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거나 자신들의 의지를 앞세워가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 그 믿음에 대한 주제에 대한 그 어떤 순서를 정말 바르게 인식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우선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한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며 바라며 소원하는 그 믿음의 결과를 이루어 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본문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먼저 이 말씀의 그 어떤 맥을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렇게 설명을 들어야 되겠기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우신 말씀이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러한 기적의 일들을 엘리야를 따르던 많은 성읍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께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언급이 쭉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올림을 받는 모습을 보았던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을 보면은 16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 엘리야를 따르던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엘리야를 끌어올려 가실 때에 분명히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인데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엘리사여 당신의 주인이셨던 엘리야를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보았는데도. 자, 그러니까 찾으러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다가 어느 산에나 실수해서 어느 산에나 어느 들에나 골짜기에
떨어뜨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나 믿은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의심했어요. 의심을 했고 하나님이 실수하여서 엘리야 선생을 어느 산에나 골짜기나 들에나 떨어뜨렸을지 모르니 찾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실상 앞에서 이들의 믿음은 의심 자체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들과 연결을 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순간순간 엘리야가 자기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러 나섰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무엇인가에 대한 미련과 연결이 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심 아닌 의심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엘리사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찾으러 가라고 했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마라, 갈 필요 없다 하였음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앞세워서 엘리야를 찾아 나섰던 사람들의 결과가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거역하고 엘리야를 찾겠다고 떠났던 사람들이 밤낮 사흘 동안 산을 헤매고 골짜기를 헤매며 찾고 찾다가 찾았다고요? 허탕을 치고 엘리사가 있는 여리고에 도착을 했고 돌아온 그들에게 엘리사가 훈계를 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행하였던 그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꾸 엘리사의 태클을 거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면서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본문 19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생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읍의 위치는 너무나 좋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엘리사께서 뭐라고 하느냐 할 때 20절에 보면 물이 나빠? 그러면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왔고 그들이 세 그릇에 담아온 소금을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어디로 나갔다고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세 그릇의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의 일로 돌아가고 본문 마지막이 되는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들의 믿음과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옛 구습을 버려라. 항상 말씀하시죠. 옛 구습의 그릇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를 입어가는 새 사람들로 새 그릇들이 되기 원하시며 그 그릇 안에는, 그 그릇이 우리로 얘기하면 뭐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죠. 그 그릇 안에는 소금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부탁하십니다. 이 말씀에서의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곧 우리 각자 믿음의 그릇 안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믿음의 부패를 방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언약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확신을 할 수 있고
바라봄의 법칙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행위로 얻어지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데, 이러한 믿음의 그릇들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그냥 무조건 내 자신만 준비되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오면 감사예물만 올리고 11조만 내고 하면은 그게 믿음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믿음은 어떤 것이냐,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통하여서 엘리사께서 성읍의 사람들에게 3그릇의 소금을 담아 오라고 했고, 엘리사의 부탁대로 3그릇에 가져간 소금을 엘리사께서 어떻게 하였는지 볼 때 21절에서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사람들이 여기는 자연도 좋고 너무 공기도 좋고 좋은데 물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열매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하여서 볼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가를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사람들이 3그릇에 담아온 소금을 가지고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아갔고, 그것에 소금을 던지며 하였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가 물 근원에 나아가 소금을 던지며 했던 말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는데,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그릇의 소금을 채워 갔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읍의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태클을 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3그릇의 소금을 담아왔다는 것은 뭔가 변화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그 사람들이 3그릇의 소금을 채워갔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장 13절에서 보면은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읍의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였을 때, 그들을 중보하던 엘리사가 물 근원에서 여호와여,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이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소서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믿음대로 바른 은혜가 살아났고, 그렇게 확신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갈 때 약속이 뭐였냐?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행여라도 우리 자신들이 느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 같지 않다던가, 마음에 왠지 무거워지는 마음이 있다던가, 이상하게 잡생각과 근심 걱정이 앞서게 되므로, 또한 두려움과 어떤 의심들이 들어가게 되든가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멀어졌나 싶을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행하고 있는가, 내 고집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새로운 그 마음의 각오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되새김질함으로 행하여 갈 때, 그리할 때
중에 중보하는 중보자의 기도와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보하는 중보자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데 그 중보 기도를 하는 상대들은 복받을 그릇들로 준비가 안 돼가 한다면 일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서로 일맥상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물근원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창세기 2장 10절과 연결을 하여서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그 말씀이 2장 10절의 말씀이 뭐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그 생명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근원지에서 네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그냥 그 일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었어.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근원지에서 내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율법에 엄격하면서 자유로워졌죠. 예수께서 오신 후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그렇게 자유로워졌다고 할지라도 율법은 절대로 폐하여진다? 폐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새 그릇과 같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정화되어져 가야 하고 그리고 정화되어져 가는 마음 안에 소금 곧 하나님의 언약이신 약속의 말씀들로 준비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과 소금을 담은 그릇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야 하는 것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사람들이 준비해온 소금을 뿌릴 때에 성하지 못하였던 물이 깨끗하여졌고 온전게 되었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있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도 그 믿음 안에서 온전케 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곧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준비가 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문이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렇게 마음문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통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자기의 고집으로 마음문이 닫혀있을 때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나는 열려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시는 건 바른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일맥상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소통하여 주신다. 확실하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이해를 시켜주실 때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새 그릇에 소금이 준비된 자들로 가는 곳마다 행하여지는 것마다 부패되고 상한 어떤 것이 장애물로 방해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여 갈 때에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맺어질 것을 확신하며 과거의 시간에 얽매인 무지한 자들이 아닌 오직 현재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미래의 시간까지 넉넉히 뻗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엘리사의 말에 불순종하여 산을 넘고 골짜기를 두루 헤매다가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던 그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새롭게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가며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군사들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축복의 역사를 내 손에, 우리들의 손에 쥐어준다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 말씀들,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던 오늘 이 순간을 돌아볼 때에 어제보다 오늘은 좀 나은 믿음 안에 거하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이 참 이상하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로 더욱 새롭게 새 힘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들 마음판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신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항상 어제가 좀 부족했으면 어제의 부족함을 오늘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